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슬픔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시몬의 빈 배를 올라타 행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올라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시몬의 배는 특별한 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시몬의 배는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호수를 향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올리면 허탕이고 내렸는데 올리면 허탕이, 이동해서 또 내렸는데 올리면은 빈 그물이고, 이 바다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동안 어느 정도는 자기의 기대와 예상에 맞게끔 이 바다는 나에게 소출을 주었습니다. 내리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호수를 그날 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그 배는 가득 차서 아예 그 배를 시몬은 벗어나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배도, 우리 삶의 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은 내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내 영은, 내 혼은, 내 생각은 정신 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여기를 벗어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녹슬어서 어떤 한 항구에 정박이 되어 무용지물처럼 아무 쓸모없이 녹슬어 버려 있는 내 인생의 배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에이 될 테면 되라 라는 식으로 그 배에서 벗어나 후일이나 기약한 셈치고 빈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시몬의 그 오전 타임을 여러분들도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이 비어버린 빈배, 신앙도 비어버린 신앙의 빈배, 물질의 빈배, 건강의 빈배. 여러분들의 빈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참 멋진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올라탄 그 장면을 타박하거나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기 인생의 틈새 같은 곳에 떨어진 꽃씨를 품을 줄 아는 순발력을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빈배에 타셔서 그 빈배를 만선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더 큰 풍성한 은혜는 그 배의 선주인 시몬의 인생 자체를 만선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게 시몬의 그물만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몬의 그물이 아니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지만 그 그물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물이 있었는데 그 그물을 시몬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삶의 네트워크, 그물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다양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이민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물 던지려고 온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은 내가 가진 그물로 세상의 여러 다양한 고기를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물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사랑의 그물이 내 가슴을 사로잡아 본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원고에 없던 한 그 미국 청년을 얘기했잖아요. 뭐 저는 한 주 동안 기도 이외에는 한 게 없는데 정말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에 왔어요. 이 맨하탄에서부터. 완전 그물에 걸린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집에 가서 안아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필링이 너무 좋은가 봐요. 이메일을 써도 그걸 못 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한 4분, 5분을 안아줬거든요. 머리를 쓰다듬어.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거기를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와서 또 한 몇 분을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또 다이너 갔다 그러길래 다이너를 한번 가봤더니 또 거기 또 앉자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할 것 같지만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의 그물에 내가 한번 잡혀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난 너무나 나를 내가 알거든요. 오직 그 사랑의 온전한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 그물 저 어릴 때 내과 가서 투망 던져보는 거 많이 해봤거든요. 투망 잘 던지거든요. 투망을 쫙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멋있게 쫙 퍼지거든요. 쫙 잡아 당기면 고기가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시몬의 그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 우리가 읽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그 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물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봤냐 이거죠. 그 그물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에 신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저랑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는 어르신들 많은데 뭐 인생 초년병인 제 얘기 듣는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가 여기다 쫙 던진 사랑의 투망에 우리 새로운 삶의 어떤 진리를 맛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의 그물에 사로잡힌 게 뭔지를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시몬의 믿음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시몬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 지금 밤새도록 뭐 했어요? 뭐 했죠? 그물을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내가 던진 대로 대답을 해줬습니까? 계속 묵묵부답. 이 바다 녀석이, 호수 녀석이 완전 골탕 먹이고 있는 이 호수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 밤새도록 이게 만성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시몬은 이 호수와 계속 밤새 동안 불신과 의심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건 우선 둘째치고, 이 시몬의 삶 안엔 뭔가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나를 대입시켜 상정해 본다면, 이렇게 이런 요청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다 해봤거든요. 내가 다 해봤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확실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의 의심이 때론 우리에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훤합니다. 그 바닥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의 의심, 이게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지금 이때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적 조류입니다. 학문이건 문화건 예술이건 심지어 종교 신앙이건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의 합리적 의심, 이게 함정인데, 시몬은 지금 그런 충분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뚫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데요, 해봤다는데요, 안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의 그물 하나가, 그 그물은 일명 말씀의 그물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이 시몬의 귀에 탁 하고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귀를 포획했습니다.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음이 시작됩니다. 축적된 경험도 전문 지식도 내가 다 해봤는데, 최선 다 해봤는데, 아는데 안 되는 이유 명확한데,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 축적된 경험, 전문 지식, 최선이란 이 삼박자에 이 물 밑에 안 보이는 시야의 돌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그물이 걸려가지고 무엇도 잡을 수 없는 이 시몬의 삶에 그 돌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의 그물이 시몬의 귓가에 탁 하고 던져진 거예요. 섬광처럼 한번 상상해봐요. 그때 제가 시몬의 귓구멍을 열어본 건 아니니까, 그때 내가 그 들었던 현장에 그냥 기록만 갖고 있지 거기 있던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상상을 해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그 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배에 같이 동승하고 있는 시몬은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가견 있는 전문가의 의심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만한 권위가 있는 시몬에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분의 음성의 그물이 시몬의 귀를 포획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전에 없던 일이 시몬에게 벌어집니다.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게서 이윤을 뜯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게서 좋은 걸 가져갈까? 손해보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다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서바이벌을 하고 생존을 하면 절대 속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나를 맡겨서 완전히 의지하고 내맡기고 이걸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 말은 아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뭐든지 전부 그걸 독고다이라고 그러네.
혼자 이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예수의 말씀이 시몬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부 독고다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가만히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나를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이 폼 잡고 다니시지만 가만히 보면 나를 내가 못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그 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말씀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자유한 그 경지를 오늘 이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맡기고 의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우리는 늘 말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을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리다. 시몬이 말한 건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것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는 그 배를 탄 적도 없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주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혼자 암송하다가 또 그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펼쳐진 찬송가로 찬양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그 음성의 그물이 내 귀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 뱃사람도 더 풍성한 삶이 되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희한하게 동일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만 한 게 아니고 시몬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대박이 났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를 불러가 옆에 있는 그 빈 배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실었는데도 두 배에 채워진 어획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은 그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했습니다. 가라앉는 거, 이게 물의 불의 작용 때문에 이게 중심을 못 잡지 않는 이상은 이 배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 호수를 밤새 못 이겼던 거잖아요. 거기에 쩔쩔맸잖아요, 이게 뱃사람이. 근데 이게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의 법칙에 맞서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주인공들이 이거를 이기고 있다고 하는 전세 역전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호수 같은 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떠다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이거에 휘둘릴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두 배가 만선이 되어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묘사되는 것처럼 그 물에 맞서 싸워 이기는 모습, 전세 역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만선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물에 시몬이 뭐가 걸렸느냐? 이 시몬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어가 I'm a sinful man.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sinful,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가득한 죄를 고백하는 시몬의 회개가 예수의 그물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우리 세상 살아나가서 뭘 잡이라도 잡고 먹을 거라도 먹고 뭐 자녀도 교육도 이런 그물들도 참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해도 어렵고 어려운 거죠. 뭐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2단계인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득한 거, 천길 물길 속을 사람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생명 물고기들이 많은데도 이걸 계속 호탕을 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죄가 걸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I'm a sinful man.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잡아낼 그물이 없고서는 더 풍성한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의 죄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죄는 어떤 그물로도 요리조리 피하기 명수입니다. 온갖 핑계가 다 있거든요. 온갖 구실이 변명이 다 있거든요.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그물을 던져서 낚시질을 할 수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죄는 요리조리 피해 엄청나게 잘합니다. 물속 물고기처럼 파악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그물에 가득한 자기의 죄가 다 잡혔습니다. I'm a sinful man. 이 내 안에 죄가 전부 다 예수님이 호악하고 던진 그물에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귀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에 잡히고, 두 번째, 내 죄가 예수의 그물에 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 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이 전도의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 시몬은 더 이상 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의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오늘날 교회가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헬라어로 케노시스, 비우는 거죠.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 교회, 성직자 모든 게 다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지는 한 가지 유일한 지점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한 부분들을, 예수가 했던 동선과 궤적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본받고 그것대로 하려고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비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빈배, 시몬의 빈배에 시몬도 거기에서 나와 있던 그 빈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에 여러분들의 귀가 포획되고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내 죄가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물을 우리 손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는데 나만 알고 내 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우고 예수를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한하게도 3주 동안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믿음, 회개, 전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단계의 계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풍성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